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권이 넘어가는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또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기까지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모세의 소원은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아마 이 모세의 한평생의 소원이고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참 매정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잠시 한번 저희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부르심 받은 이후로부터 죽기까지 이 일에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때문에요, 모세가 조금 고생했을까요? 많이 고생했을까요? 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놨더니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물을 줬더니 그들이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놨더니 이제는 들어가기 싫다고 떼를 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목숨 걸고 한평생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이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한번 인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이들을 인도하겠다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바라고 기다렸던 그 열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솔직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가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열매, 가나안 땅이란 그 열매를 너가 거두고 너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거두어 드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모세이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섭섭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거죠. 힘든 건 내가 다 했는데, 고생은 내가 다 하고 헌신은 내가 다 했는데 왜 그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는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열매를 보지 못함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보며 에휴, 내가 왜 살았나, 내 인생 실패했다고 허탄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열심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어떻게 모세는요, 그토록 헌신하고 고생했고 그럼에도 열매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내 인생 헛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모세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을 돕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헛되었다, 내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내용, 오늘 본문과 참 비슷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주제와 이 내용을 다룬 본문이 있습니다. 이 바로 고린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역자를 중심으로 분열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사람들이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대단하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부흥하게 한 아볼로가 대단하다, 난 아볼로파다 하면서 아볼로를 따릅니다. 누가 더 대단한지, 어떤 사역자의 열매가 더 대단한지를 두고 누가 교회의 중심이고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를 다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이 교회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란 게 아니라, 아볼로가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돕는 자들일 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요, 교회, 고린도 교회인 너희가 내 밭이고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군 밭이며 하나님이 친히 세운 집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교회를 세우시고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시냐면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열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동력자들, 돕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이들을 부르실 때는 딱딱한 땅을 일굴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평생 땅을 일구다가 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물을 주고 씨앗 주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로 부르십니다. 평생 물 주다가 씨앗 주다가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매를 거둘 때 부르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이 열매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이 모든 것 거두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열매 거둘 때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때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결코 내가 모세보다 잘났다, 내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열매 거두실 때에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할 뿐인 것이죠. 반대로 모세처럼 평생 헌신합니다. 평생 열매도 없이,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평생 헌신만 하다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뿌리는 시간을, 그 씨앗을 씻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에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의 헌신에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힘써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내가 작정한 그 한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고, 나의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 교육부서 아이들이 그대로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보여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이는 열매는 없으나 우리가 땅을 갈고 그 물 주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리고 영혼을 맡겨주시고 함께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맡겨주신 영혼과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함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